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마태복음, 저희들 오전에는 구약을 보고 오후에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만일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외식하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저희들은 24절까지 보는데, 26절, 36절까지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죽으러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꾸짖는 장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르침을 주시는데 36절까지 23절부터 36절까지 7개의 화에 대해서, 그 7화 이래가지고 7개를 예수님께 쭉 동시에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외식이라 그러는 거는 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 극장에 가면은 가면을 쓰고 배역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안 내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 연극 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보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얼굴에 가면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면 많이 쓰고 다니죠, 그죠? 교회 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면은 그 얼굴 가면에 뺏기고 본성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성질을 막 이게 보통 얼굴을 한 2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막 다중이로 보였어요. 얼굴이 막 여러 가지다 이렇게. 내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악한 생각을 밖에 나가지고 다 말하고 다니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사회생활로 인지하고 계시면은 여기 와서도 가면을 쓰셔야 돼요. 가면을 계속 쓰고 살다가 보면 집에 오면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가면을 벗어요. 가면 벗고 나면 이제 본색이 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하시면 이제 본색이 막 이제 이때까지 가면을 잘 쓰고 살았어요. 나를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가
그 컨트롤하는 게 사라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본색이 튀어나옵니다. 본색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교회 와가지고 이걸 해결하시고 자면 곤란해요. 본색은 집에 가서 내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좀 써야 돼. 교회 가면 좀 거룩한 척 하고 앉아 있어야 돼. 네, 내 속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눔할 때는 내 속에 그 이야기 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나 사역해 준 사람을 원망하고 싸우고 이래 버리면은 사역을 못 받습니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직장 현장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하시고 교회 와서는 나눔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교회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좋은데 와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원망을 해버리면 이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이 외식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 때는 얼굴에 이제 가면을 탁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근데 이 사람들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고자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신약 서기관은 율법을 계승하고 가르치고 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지성의 대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주석을 쓸 정도로 서기관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특별히 더하고.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율법학자, 랍비, 율법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도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봐도 이 사람들의 삶이나 생활 규범을 보시면은 굉장히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뭐 악의를 가지고 말씀을 어겨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부분에 관계가 안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조금 하나님한테 섬기는 부분은 조금 약해져도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어지면 나중에 겉모양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겉모양을 내가 계속 가꾸려고 하다 보면은 이 속이 상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속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이걸 토설하고 토로해서 이 겉도 바뀌어지는 이 순서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약속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본인들이 연구했던 율법 말씀에 본체되는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먹는 거죠. 이 겉만 자꾸 겉모양만 치중하다 보니까 속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상태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치유세미나때 오셨던 분이 어떤 분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왜 겉모양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걸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인생을 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 돈 2억만 빌려줘요 이런 기도를
달라 소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관계가 다 안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없으니까 달라 소리도 못하고 겨우 빌려주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경제 응답 받았다는 것을 보고 그분 말씀에 그래요. 빌려달라 소리는 겨우 할 정도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이 그런 정도였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지금 치유 세미나 하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강아지 처음에 눈 뜰 때 비벼가지고 조금 이런 것처럼 눈이 조금 뜨인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어제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남들 보여주는 거 그러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예의 범절이 안 맞는 사람들은 많이 지탄을 받아요. 판단 정죄의 기준이 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예의가 있나 없나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이 수직적인 관계로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교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어른 앞에서는 말 안 하고 예의를 차리고 섬기고 그리고 아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래 사람이면은 어른은 무조건 섬겨야 되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해요. 목사님 옆에 아무도 안 가. 왜? 무서워서. 우리는 내 옆에 왜 아무도 안 와? 내 옆에 오면 나눔을 먼저 시키니까 아무도 안 와. 밥 먹을 때 나눔할 때 옆에 서로 안 앉으려고 막. 유교적인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유교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른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고 말을 못하고. 근데 이게 목사님한테나 또 전도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의를 차리고 높은 분한테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는가요? 사람한테 가서. 거꾸로 해야 되는데 다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내 힘든 거를, 신앙생활이 힘든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고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이게 안 되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차라리 이제 그 자기를 사역해 준 분한테 가가지고 이 불평불만 이야기 인도를 받으면 좋은데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교인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교회 가면은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계속 교회 욕을 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게 되죠, 그죠? 하다 보면 남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성경 보면서 아이고 참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냐. 성경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이 내게 안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리에 내 이름을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내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보고 잘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받으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판단 정죄 받는 생각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날로 시달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생명 걸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분들에게 와가지고 진짜 말씀의 본체, 말씀의 핵심, 근본적인 것을 다시 설명을 지금 다 해주시는 것이죠. 산상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시에 말씀 들고 고민하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다 바꾸는 중입니다. 바꾸는 중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화 있을진저 이 뜻이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로 오아이 이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야야. 경상도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야야 니 어쩌다 그래 됐냐 이런 게 있잖아요. 볼 때 오 슬프다. 오아이 슬프다. 아이고야. 탄식하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탄식하는 소리. 예수님이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볼 때 아이고 탄식이 막 저절로 나는 이 소리입니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나빠가지고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은 무슨 악의 대명사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말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슬프다, 오 슬프다, 아이고 어쩔래, 너 지금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믿다가 그러면서 있죠. 다른 부분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저주 받아버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7가지 중에서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3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아이고 야들아 얼굴에 가면 쓰고 말씀 들고 열심 특심인 애들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되겠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제 언약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자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걸 알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이 생이 다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려고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데 이 천국 운동을 막 하는 선구자죠. 말하자면 그죠? 내가 천국 가려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천국 가라 이렇게 해놓고 천국 못 가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은 바리새인이 말씀 가진 자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동일한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지식의 열쇠대 요런 천국 문을 지식의 열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면은 지식은 뭐라 여호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문을 내가 닫고 못 들어가도록. 이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많이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전도를 하시면 이런 게 많이 오게 됩니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한테 붙이면은 사람은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은 내 밑에 내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상이 됩니다. 사역 받는 사람은 사람 우상이 되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 우상이 많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먹고 사는 문제, 명료역에 대한 테스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싸우신 내용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테스트하고 그래도 사람이 좋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자기 얼굴이 내고 싶어요.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는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가 옵니다. 경배 대상에 대한 테스트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여기 다 실망을 해 마지막 여기 단계에서 많은 신앙에서 꼬꾸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은 이 영혼이 자기 자식 같아요. 자기 자식 같아가지고 영육 안에 계속 말씀도 주면 또 육신적으로도 막 헌신 봉사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자기 자식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고 내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말 듣는 사람 만들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죠?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쓰임받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받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부분은 이거 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사역하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에게 꿇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와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다면 관계는 좋은데 그 사람이 복음이 계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목적을 상대방이 복음이 계시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하고 사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나를 통과해서 사역자를 통과해서 목사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이 같으면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인간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해버리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수평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종노릇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되면은 이 자체가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가고 인정을 못 받고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역의 근본이.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떻게 주인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고 거기에 나는 수종을 들 뿐이지 내 생각대로 내 페이스대로 이걸 끌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내 힘이 들어가고 사람 자꾸 설득을 하고 비유를 맞춰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거기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하나님 좋은 분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래놓고는 세상의 것은 다 버려라 막 이런 메시지를 해놓고 자기는 돈 더 좋아해. 이런 이율배반적인 겉다르고 속다른 일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신자가 와가지고 보고 또 아이고 참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이런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기를 부단히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말은 해놓고 안 지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내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을 쳐가지고 또 복종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이걸 계속 해보시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인데 비슷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지상 제대의 명령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막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내 거를 가르쳐 줘요. 내 거를.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리로 받으시면 곤란해요. 저한테 쓴 방법은 저는 혈기가 많고 애가 좀 단순무지하고 맹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터뜨려버려요. 근데 이건 제 방법입니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언약 붙잡고 내만의 방법으로 도전하시는 건 괜찮아요. 복음은 똑같은 것이죠. 그죠?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계시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보다 더 심한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문자적으로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유대인들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적극적으로 전도 성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분하고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성전 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보다 자기 민족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토라, 탈무드, 전통,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걸 주축으로 가르쳐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매여가지고 본질을 모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이교적인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섬기던 종교가 다 있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전통과 율법 가지고 중간에 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종교적인 이교적인 습성, 우상 숭배하는 습성하고 전통하고 만나가지고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이교도적인 습성이나 우상 숭배하는 습성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 습성들이, 종교적인 습성들이 깨져야 되는데 더 깊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그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칠성신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무속이, 무자가 하늘에 하나 선을 끊고 밑에 땅 하나 한문으로 하늘하고 땅하고 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무속 무자가 요 사람 둘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 둘이 춤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원래 배경이. 그래서 불교나 유교, 불교 절에 가도 사당에 가도 삼성당, 칠성각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 본체는 삼성당, 칠성각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각은 뭐냐? 북두 칠성 중에 삼성 있어요. 그 별 중에 제일 빛나는 거. 그 세 개를 섬기고 7개 별, 북두 칠성을 섬기는 게 칠성각입니다. 이 토착 종교, 토착 종교. 그러면 토착 종교가 뭐냐면은 하늘을 섬기고 태백산에 가면 천재단이 있어요. 그걸 섬기는 습성이 있다고, 습성.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 있어요. 불교, 유교보다 더 오래된 습성이 이게 무속적인 습성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게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신을 섬기던 그 습성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로 바뀌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다른 체질들이 이게 귀신을 불러들이거든요. 이걸 우상 숭배하는 습성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오랫동안 배웠다고요. 요게 그리스도와 같이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이 습성을 깨워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신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여기서 계속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의주의 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상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귀신 쫓겨나간 지 옛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악령 다 나갔어요.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악령은 내한테서 다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전신갑주, 투명 보호막을 딱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을 쳐놨어요. 근데 이게 투명막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밖에 보면은 자가 내한테 불화살 날리는 게 보여요. 미사일을 지금 밖에서 쏘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근데 하나님 나한테 투명막을 쳐놨다고. 여기 와서 터질지 내 옆에서 터지지. 터지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요거를 알게 돼요.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이게 내한테 안 들어옵니다. 마귀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를 해를 끼치지 못해요. 죽이지를 못합니다. 죽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살려놔요. 죽여놓으면 또 살려놔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만난 제사장은 죽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영생 얻으신 분이 지금 내한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폭탄 터뜨려가지고 여기서 뻥뻥 터뜨려가지고 그거 볼 때 와, 곧 죽겠구나 오해하죠. 그죠? 근데 그거 예수 이름 부르면 바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체험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사상으로 이걸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오는 거 보고 내가 예수 이름은 나가라 이러면 그게 막 팍 튕겨잖아요. 이런 상상을 하니까 마귀가 그런 쇼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저거 다 쇼거든요. 내가 막 귀신애가 쫓아내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귀신,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눈에 보여가지고 팍팍 나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내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대로 성취를 시켜주는 것은 말이에요. 요거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구나. 우리 이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교적인 습성, 우상 숭배하던 습성,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관념, 생각. 그래서 문화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른한테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하고 유교를 통해 가지고 효도, 충효를 최고의 사상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게 있다고요. 있으니까 충효하는데 그걸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와가지고 응답을 받아오고 내 영혼이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서 부모도 섬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데 부모한테 공경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죠? 요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있었던 이교도적인 습성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깨집니다. 무속적인 생각, 또 불교도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 자기 자식을 주셨는데 자기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들어가면 안 돼. 죄 지을까봐.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예의범절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이러면서 행동은 교회를 안 온다. 많이 이상한 짓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하나님한테 가서 예의범절 따지느라고 말을 못할 뿐이에요.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약한 것을 털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환골탈태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환골탈태되어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옛날 내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생각을 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시면 내가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도교적으로, 무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요 사실을 확인하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교도적인 습성,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거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전통과 규범을 굉장히 더 오히려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면은 자기가 만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한 10가지 만들어버려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만지지 마라 주가 하나 시킨 것처럼 이걸 율법의 펜스라 그래요. 율법 학자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그죠? 가림막을 보호막을 여러 개 쳐놔버린 것이죠. 여러 개 쳐놔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어버렸다. 원래 지옥 자식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같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에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인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요. 선지자로서 먼저 말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길을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길을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 깜깜해 이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뒤에 가면은 또
누구든지 18절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그 외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렇게 하고 또 21절에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로다. 여기 지금 이제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요거는 맹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맹세할 때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데 뭘 가지고 맹세하냐면은 성전에서 맹세하면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요거는 효과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 서기관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는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맹세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요 성전에 계신다. 성전도 전세계 여기 하나,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믿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말고 성전에 있는 금, 말하자면은 성전에 바치는 예물, 돈 없으면 하나님도 안 들어준다. 이걸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이 더 중요하다. 성전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돈을 내지 않으면 이 성전에 와서 맹세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말씀 가르치는 자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을 성전에 성전에 집기들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집기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촛대, 금촛대 뭐 이런 거 다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지금 성전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기를 넣어놨는데 그 집기가 크냐 성전이 크냐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이 크냐 니 그 금이 크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바리새인들 계속 돈입니다. 제단으로 맹세, 이거는 성전 제단은 번제단을 말해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제를 드려서 번제단에 드리면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양이나 소를 부정한 걸 데리고 오면 돈을 대신 내야 돼요. 그리고 먼 지방에 오면은 동물 데려오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키우던 동물을 돈으로 주고 사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장사를 해 먹은 거죠. 장사해 먹고 안내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걸 가르쳐. 또 돈을 가르치는 거죠. 돈이 더 중요하다. 제단에서 아무리 불태워도 네가 예물을 안 드리면 소용없다. 이런 처음에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점점 발전돼 가지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 예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 번제물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단은 안 중요하고 이 번제물, 제사장님 먹는 음식, 또 돈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가르쳐 버리는 것이요. 이 율법학자들이.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이랬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제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단만 딱 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갈라버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영적인 거 하고 육신적인 거 자꾸 갈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거 하고 육신은 막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든지 굉장히 타락하든지 이런 식으로 영육을 갈라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그러면 재단 위에 재물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얘네들 이걸 다 뜯어버리는 것이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성전 전체에 이 당시에 성전 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하고 계약할 때, 약속할 때.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성전 안에 있는 금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성전 따로 금 따로가 아니라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 자체 계신 그 성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제단하면 예물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죠. 제단 위에 예물이 불타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내가 하늘이라면 하나님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죠. 요것도 근본적인 거, 그죠? 가장 크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 하나하나 다른 걸 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23절에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는 드리되 요거 박하, 회향, 근채 요거는 채소 종류, 채소 종류, 향신료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1조 규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1조에 정해진 그게 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것까지도 11조로 다 드리는 건 너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까지도 다 11조로 드리는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채소, 향신료 여기에도 11조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다 11조 하라고 하면서 율법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율법을 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이거 정의 했죠. 그죠? 정의, 공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정의는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 목적이 있어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참 신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숨겨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데 받은 복은 중요한데 주신 그분은 중요하지 않는 이상하게 분리시키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예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자기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도 엉뚱한 데로 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요. 뭘 가르치? 열심히 가르쳐. 뭘 가르치는 몰라.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면 상담 시간하고 다 교회 가면 뭐 배우는 거.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거 기도하는 거, 말씀 받는 거, 교회에서 다 배워야 될 거는 사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내한테 물어보노. 여기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 왜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그 교회 가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죠?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지. 목사님 무슨 억하심적 인사가 자기 양떼한테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죠? 다행히도
영원한 빛이 오시면 가르쳐드려요. 세밀하게 가르쳐드려요. 가르쳐주신 대로,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격언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올리려면은 그 포도주 담아 놓으면 하루살이들 있죠, 그죠? 초파리 같은 거, 곤충, 작은 것들이 이게 단맛이 나니까 거기에 다 빠져 죽는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동물을 제사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초파리를 포도주를 걸을 때 초파리 걸은다고 얇은 막을 해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얼마나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 세밀한지 초파리를 다 걸러가지고 포도주를 뽑아가지고 올립니다. 성찬할 때. 그런데 낙타는 안 거르고 삼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작은 일이 작은 거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큰 일 있죠, 그죠? 큰 일 있죠.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나 육체적인 향락, 무절제한 죄악, 이 큰 거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 작은 일에 다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거는 당연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율법의 가장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는 까먹어버려요. 정성을 너무 들여가지고 자꾸 세밀한 것까지 말씀 지키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체,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많은 내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못 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큰 죄는 보지를 못하고 작은 죄 잡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꾸 행동 똑바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내 속에 진짜 큰 게 있어요. 가문으로 한번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해결 못하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 보고 짜잘한데 요거 신경 쓰고 또 요건 또 되어졌어요. 되어졌어. 아주 작은 거는 되어져요. 생색내고 그거 자랑만 해요. 근데 내 속에 어두운 깊이 숨겨진 그 어두운 것들은 꺼내질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외식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가진 자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 이거 해가지고 죽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무슨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문제 끝났다. 마귀 머리도 터졌고 죄도 끝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속에 영원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에 실제로 현실 세계에 모든 문제 끝난 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증인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이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은 많이 힘들어져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 껍데기 기도하고 내 속에 낙타처럼 큰 문제 있는데 초파리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그건 되니까 생색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질은 놓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했던 그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으로 살다가 인생 비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일에 한 번은 쓰임받아야 되죠. 그죠?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걸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 속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은혜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죠? 응답 주신 것보다 응답이 내가 더 중요하다. 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 한 개 주면 2개 못 주겠는 거야. 2개 주면 3개 못 주겠는 거야. 3개 주면 6개 줍니다. 응답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갖는 거 회개하시고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눈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이 어찌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또 아버지 사람을 찾아서 배나 더 지옥을 만들고 거짓말로 계속 가르쳐서 그 사람을 아버지 다른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맹인 같은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또 율법 지키느라고 작은 행위에 몰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놓쳐버리고 내 인생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받는 그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본질적인 세계, 창조주의 세계,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아버지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같이 말씀의 껍데기 말씀 지키느라고 하나님 관계 외면했던 거 주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